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사오리이까 감사합니다. 진로 오늘 또 이 힘이 부족하고 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진실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지난주 본문 말씀도 바로 연관된 거고요. 오늘 이 말씀, 즉 이 제물, 예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좀 이 예물 드린다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을 때에는요, 뭔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많은 걸 드리고 좋은 걸 드려야만 좋아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요, 이 성경 66권 가운데 출애굽기 절반, 레위기, 민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제물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거기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제목이 향기로운 제물 드리는데 정말 제대로 드려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성적으로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 정말 뗄래댈 수 없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오다시피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급히 이제 나올 때에 뭐 거기서 그렇게 도망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 구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넣은 그 빌립보 관원한테 사과 받고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인사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그럴 때에 그 빌립보 교회 그때 참 서로 작별 인사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건네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교회가 다른 참 여러 군데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 그렇게 서로 정말 앞으로 나서 이 선교 자금으로 보태십시오 하고 그 용돈 준 게, 그 헌금을 준 것이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고마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정말 그런 걸로 해서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빌립보 성도로 그게 특수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런
예물, 현금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풍족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난 전혀 지금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 그런 전혀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사도가 솔직하게 돈 없으면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거 하는데 원망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부족하면은 살림이 여러 가지 따뜻해지면은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걸 내세 가누고 그냥 지나가려니까 괴롭죠. 그런데 같이 참여하는 건 정말 잘한 거다. 그건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올 때 주고받는 건 너희들하고 첫뿐이었고, 그 다음에 16개월 데살로니가 내가 거기서 마게도에 떠나와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고 두 번이나 너희들 쓸고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그런 거 더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 그렇게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너희들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그 10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함을 하기를 구함이라. 그는 다시 또 변명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풍부에 차주려고 군부에 차주도 않은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을 때 너희들은 또 내 생각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까지 그 헌금 모아가한테 보내주지 않았냐. 정말 이건 잘한 거다. 내가 돈을 받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받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잘한 거다. 왜요? 바로 거기서 이것이 향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었으니까 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걸 채워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채워주시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는 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축복해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뭡니까? 첫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만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우주만물 전부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수여잖아요.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피조물들은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그 CGN TV로 수요 예배 들었는데, 지금 그 회복 축제 기간 첫날이었었어요. 그때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얘기가 바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을 그 설교 들으면서 이번 설교에서 뭔가 좀 얻어내려고. 왜냐면 분명히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만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아니니까. 근데 끝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로 끝내시고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걸 잘못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의 죄 용서함과 그냥 딴 거 여러 가지 할 거 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만 믿으라, 그만 받아들이라니까 그거 잘 못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기쁨과 증거로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부터 성경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절반이라든지 민수기 곳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이 제사 드리는 것, 제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을까? 그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개인 1대1로 만나가지고 제물을 요구하신 데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창세기 15장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요, 제사 지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제들인데 노아도 홍수 끝나고 나서 광주에서 나오자마자 땅 가기 전에 거기에 정결한 짐승들 실었던 거 잡아서 제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마음을 그 제사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나 다시는 이 세상 물로 인간들이 쓸어버리는 건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나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으신 그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어떻게 제사들을 제물을 어떤 걸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15장은 14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좋은 곳 탁해서 떠나버리고 정말 자기는 척박한 곳에서 참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 쓸쓸하고 여러 가지 심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걸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럽다고까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이 땅, 이 가나안 땅 너희 후손에게 다 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조금 막막했던가 봐요. 하나님, 이 땅이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거 뭘로 믿어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그때 다시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니 이 땅이 내 후손의 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그걸 뭘로 믿어요 하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제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에요. 암염소, 암소, 수양, 비둘기 그거 준비해서 제단에 올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산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재물을 요구한다 할 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이 상 우주만을 전부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라. 왜 그랬느냐? 이 재물에 그 다음 부분 나오죠? 저녁에 어두운 검할 때 오셔가지고 거기에 불로 그 재물을 이 갈라놓은 데로 지나면서 확 태워서 그 재물을 연락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다시 구원에 나올 거라고. 그때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도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내가 침멸해 버릴 것까지는 아직 안 찼어. 그때쯤 되면은 그렇게 되어질 거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당신 자신이 그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들에게 주가 어떤 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의미에서 이 재물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해줄 거 없으면은 사실 이런 재물을 받아봐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에서 그 율법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정말 영원토록 내 말 들으라. 내 말 잘 들으면은 너희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머리도 꼬쟁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남에게 꾸어져 무시하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주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러한 제사를 어떤 이왕 제사 보면서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고 이러한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뭘 새겼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제사 지내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죠. 사울 왕이 아말렉 진멸하러 갔다가 그 정말 제사 드릴 수 있는 참 멋진 재물들 보니까 이거 제사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자기는 좋은 생각에서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생각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불순종으로 그를 또 징계해 버리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많은 종교에서 뭔가 드릴 때는 거기가 있는 어떤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체는 별로 안 써요. 거의가 다 뭐예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어떤 탐심에 의한 재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빌립보 교인들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헤어질 때 붙어서 그에게 헌금을 모아주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2번씩이나 그렇게 해주고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사람까지 인편으로 그 헌금을 보내오고,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자기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예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마지 못해서 정말 그러면 않잖아요. 그냥 강대상에서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한다는 어떤 반강제, 그러다 해서 위에 배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참 당이들 특히 뭐 학교에서 같은 얘기니까 이거 해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건축 헌금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지만 안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 뒷박줄 이렇게 하고 내기는 그렇게 어거지로 내는 건 아무 소용없다. 저 자신의 그 삶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여의도 교회 건축할 때 정말 그 차비까지 아끼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100만 원 헌금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정말 그 헌금이 기반이 돼가지고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1000만 원 헌금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처음 100만 원 그 헌금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드렸는데 1000만 원 헌금할 때 뭐예요?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2000만 원 이거 내면 내가 400 큰 작업하는 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계산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의 다 반하신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 100만 원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향기로운 재물이었지만은 그 다음엔 그 10배에 1000만 원 헌금한 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이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 뭐예요? 마지막 때 성령이 와가지고 오른편 왼편 구분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넌 내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병들을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헐벗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너희들이 조그만 한 사람, 이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정성껏. 정말 내가 들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회사를 하나님 매개체로 썼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 그 중에 10분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 약속이 얘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계산이 빨라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하도 계산이 빠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 작정 헌금, 수입에 상관없이 뭐 월정 헌금, 주정 헌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10분의 1은 하나님 창고에 갖다 드리라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살아가다가 정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오히려 험악한 일 만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 내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강제나 그래서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성경을 모아서 보냈던 그러한 마음을 보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요. 인사 여기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인사할 때 이 모든 바울 서신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 변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맺히니라. 혹시나 이건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서 지금 이제 가이사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생각을 하죠. 벌써 그때부터서 사도 바울이 아직 순교당하지 그때부터서 이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까 봐서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가족 중에 친척이나 가이사의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얘기보다는요. 요즘 말하면 공무원.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가까운 경비대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는 정말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갖고 안부를 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관리들마저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편지를 쓴 지 한 300년 후에 로마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때부터 벌써 기초가 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제가 하늘빛 기쁨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복해서 빌립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말씀을 전에 듣는 분들,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은 언제나 각자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어쩌면 빌립보서 이 짧은 4장 가운데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또 많이 있었는데 제게는 너무나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정말 어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한테 크게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어떤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